인생을 살다 보면 선의로, 나는 선의로 한 행동인데 되려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런 거죠. 나름의 가다가 지갑을 습득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오는 연락이 지갑의 내용물 중에 없어진 물건이 있는데 잠깐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호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의로 습득한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갖다 줬을 뿐인데 되려 잃어버린 이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죠. 지하철에 치객이 비틀비틀거려서 그 치객을 도왔다가 부축했다가 되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달라는,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란 말을 쓰죠.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물론 봉변당한 사람들은 중에는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벌어져도 똑같이 행동하고 도울 것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말을 하죠. 다음부터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방관하고 지나치겠다. 또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거나 또 자신과 함께 있는 일행 중에 도와주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선이었지만 되돌아오는 일들이 도리어 악의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삿갓의 여러 일화들 중에 이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준 이야기 일화의 뒷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을 건너던 김삿갓이 물에 빠진 한 나그네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와 보따리를 함께 건져 올리죠. 건져 올리고 나니까 똑같은 경우가 벌어진 겁니다. 자기 보따리 안에 분명 돈 100냥과 집문서, 땅 문서가 함께 있었는데 지금 보따리에 돈만 100냥 있을 뿐 집문서하고 땅 문서가 없어졌다고,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관아로 가서 사또에게 이 자초지정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죠. 사또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에 빠졌던 익수자의 이야기와 그를 건졌던 김삿갓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판결을 내는 겁니다. 집문서, 땅 문서가 없는 이 보따리는 결국 당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 엽전 100냥만 들어있는 이 보따리는 당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건져준 삿갓 쓴 사람의 것이니 그것을 삿갓 쓴 사람에게 주고 당신은 아까 그 강에 가서 땅 문서와 집문서 그리고 엽전 100냥 들어있는 그 보따리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설화이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 남겨놓은 이야기니까 권선징악의 그 가치를 따라 좋은 쪽의 이야기로 끝마칠 수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오해와 평가는 뒤로 하고 착한 일을 행하라 명하는 것이죠. 조선에 활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활이라는 영화였죠. 이 영화 종반부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이 조선의 최고 궁수에게 활이 한 발밖에 안 남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한 발을 통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적장을 맞춰야 돼요. 적장은 웃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말을 타고 가 있는데 그 한 발로 나를 맞출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조롱을 하죠. 그때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일을 할 기회 앞에 여러 이해타산을 하고 계산하기보다 오히려 선을 행할 때 또 그 상황을 극복해 보일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에 바울의 겉면처럼 돕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혹 오해와 그 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일을 복이 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아합 왕의 악행을 보시면서 심판을 결정하시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에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좋은 결과가 그에게 주어져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임한 것은 도리어 아합 왕의 추적입니다. 지명수배를 내리고 엘리야를 잡아라 명령하는 거죠. 졸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는 선의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원망이 마음이 생길 법하죠. 그럴 때 그 뒷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도피처로 요단 동쪽 그릿 시냇가를 예비하시죠.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떡을 공급하시고 그릿 시내에 마르지 않고 남아있던 물로 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대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신자의 삶에 위험한 상황이 아예 마주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죠.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역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갔지만 또 한 번의 인생의 폭우,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도피처였던 그릿 시내의 물조차도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의 폭우 같은 위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산을 펼쳐주셨는데 그 우산이 다시 접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예비하심이 영원하면 신자로서 이 땅을 살면 힘을 얻고 위로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어느 시점이 되면 마치 우산이 비가 올 땐 필요하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접어야 하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힘과 힘을 주던 도피처 그릿 시내도 결국 기근의 영향으로 말라버립니다. 그 땅에도 기갈이 오는 것이죠. 하지만 기갈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갈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순탄하게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가끔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다른 고민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실 때 그 거두실 그 시점에 하나님 뜻하신 말씀들을 주는 거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부여잡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면 가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간결했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이 말씀에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시돈 땅, 그 시돈 땅은 자신을 억압하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그 이세벨 왕비의 나라입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본진이 시돈 땅인 거죠. 그 시돈 땅은 결국 호랑이 굴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그곳에 머물면서 도움을 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유대인도 아니라, 그렇다고 시돈 땅의 관료도 아니라 가부예요. 이스라엘 사회조차도 절대적 약자로 11조 등을 통해서 사회가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여기던 가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도움을 줘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여인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도피처도 생각해 보면 막막한 곳인 거예요. 후원을 요청하러 갔더니만 도리어 후원을 해줘야 할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모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낭패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막막한 앞일에 대한 염려보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엘리야는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의 앞에 도피처였던 그리시네가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해냅니다. 잡식성으로 고기와 떡을 먹는 그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자신을 먹이고 보호해 주셨으니 시돈 땅에서 그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라고 신뢰하고 순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어나 가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내게 마시게 하라. 10절의 문장 구조는 감탄의 뜻을 담은 히브리어 접속사 카이로 시작해서 그 카이가 동사 세 개랑 각각 붙어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이를 때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그것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급하게 연달아 일어났다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가 고민도 잠시 바로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르자마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 여인이 가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그 가부를 통해 먹을 것을 너에게 공급하라고 명령하시겠다는 약속뿐인 거예요. 별다른 증표 없이 그 사르밧 동네에 이뤘던 엘리야는 쳐다봅니다. 다만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 것이죠. 당신은 장작이 필요하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직접 죽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오거나 종을 통해서 남을 구해오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낮에 여인 혼자 나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거죠.
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르밧 갑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야기했고, 가서 네가 그것을 확인하라 엘리야에게 명령했는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은 먹거리를 공급하시겠다 했지만 차마 염치가 있었던 엘리야는 단도직입적으로 먹을 것을 달라 하지 못하고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뒤에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이 여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 남자가 물을 권하고 있으니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즘 말로 우픈 상황이 되는 거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뭄에 물도 귀했지만 여인은 엘리야의 청에 응합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래 물이라도 한 잔 떠오겠다는 심령으로 움직이는 여인의 행동을 보자 엘리야는 의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여인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여인에게 한 사람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올 것인데 동네 어귀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할 거야. 그러면 네가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그러면 너에게 풍요를 약속하마.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르밧 가부에게 먼저 이야기하셨고 엘리야가 도착하면 먼저 앞서서 그 엘리야를 맞아줄 법도 한데 아닌 거죠.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이게 아닌가 싶은 거죠. 물을 떠러 가는데 정말 물만 떠올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염치 때문에 물만 요청했던 엘리야가 자기 염치나 사람 앞에서 체면보다 빠르게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시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나 여인이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상황을 서로가 대면하게 된 것이죠.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로자 파커스는 이런 말을 남기죠. 우리 설교 안에도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을 두고 배운 것은 두 가지다. 마음을 먹었을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다. 마음만 먹어도 두려움을 죽일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움직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엘리야 역시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그러하니 이래저래 체면치레하고 염치 찾을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행하자. 그러자 자신의 염치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죠. 하나님 명령대로 먹을 것으로 나를 공급하라 이야기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묶고 있던 염치를 주춤하게 만들었던 체면을 내려놓고 본론을 이야기하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체면, 자존심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지하며 의탁할 것이 하나님과 그분 뜻에 따른 순종밖에 없음을 염치 없지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염치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역시,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벼룩에 간을 내달라는 남자가 앞에 서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냥 웬 사람이 물 달라더니만 떡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엘리야의 청은 정말 염치 없는 청인 거죠. 이야기합니다. 보아하니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여인의 말이 더욱 엘리야의 염치를 없게 만들죠.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 죽음의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예상보다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엘리야도 당황했을 겁니다. 안정시키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가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만 만들어 오시오. 작아도 괜찮으니 따라달라고 조심스럽게 안정시키며 순종의 자리로 여인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인의 입장에서는 안면부지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려 했던 콩 한 쪽을 쪼개어 달라는 염치 없는 청일 뿐인 것이죠. 그런 여인의 마음을 읽었던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전달합니다.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합니다. 한 움큼의 가루에서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우산이 되어 기근이라는 그 폭우 가운데에 여인과 아들 엘리야를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시죠.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한계를 정해 주신 겁니다. 마치 앞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도피처였던 그리시네가도 어느 시간이 되면 물이 마르고 다른 곳으로 우산을 젓고 떠나야 하는 것처럼 여인 역시도 무한정의 하나님의 도피처가 아니라 다시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한정한 채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선택권을 넘기시는 거죠. 무한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각각의 고난의 폭우가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산을 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한시적으로 그때 상황마다 우산을 내어주시는 거죠. 때론 그 우산을 마주하는 시간, 펼쳐주시는 그 시간이 길어 지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우산이 있음을 기대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여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산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리는 기근의 폭우에 마지막 한 움큼의 내 가루와 내 기름 붙들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인의 선택이 15절, 16절에 언급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은 엘리야가 제시한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쥡니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그 한 움큼의 가루와 남아있는 약간의 기름을 모두 털어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먹이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인의 모험의 순종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르밧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도피처럼 완성하십니다. 여인의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시죠.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기 전까지. 그리고 그 여인의 탁월함이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우리는 힘을 갖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많이 갖추든 상대적으로 많이 갖든 상관없이 누군가보다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남이 안 가진 걸 가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갖게 되고 재산을,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시돈 땅은 기근 때입니다. 먹으면 채워지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이죠. 하지만 이 사르밧 가후의 가루통과 기름병은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남들이 비워갈 때 내 것이 채워진다는 건 그것을 통해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먹입니다. 가족들만 먹였을까요? 아마도 최소한 그 사르밧 동네에 이 여인을 통해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3년여 넘는 그 시간 동안 아마 최소한 이 사르밧 동네는 먹거리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고난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폭우 앞에 이 여인의 집,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았던 이 여인의 선택과 순종으로 하나님 펼쳐주신 구산 안에 사르밧 동네의 공동체는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결단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어 준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죠. 한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거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은 신 한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새 노래를 자신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찬송을 두지요. 그렇게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한 시인을 통해 시인 자신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간구의 응답은 내 믿음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 주어집니다. 나에게. 하지만 그 결과를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지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사르밧의 남편 잃은 여인 역시 그랬던 겁니다. 한시적이긴 했지만 염치 없어 보이는 엘리야를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이 여인이 돌보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임하지요. 동시에 그 결과로 주어졌던 것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더불어 함께 나눔을 행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나눔을 통해서 사르밧은 기근 중에 기근을 피해간 마을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물론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들은 펼쳐지지만 예화입니다. 한 전도 유망한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접고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출국 준비를 마치고 짐을 싸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 땅을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배가 태풍을 만나 파손됩니다. 배는 난파되고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채 유일하게 이 한 의사 선교사만 생존하여 무인도에 떠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전도 유망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아프리카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한 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며칠을 원망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야. 정신 차리고 추스리죠. 해안가에 밀려온 그 배의 난파선의 물품들 중에 쓸 수 있는 것, 먹거리들을 챙겨옵니다. 나무를 잘라내서 오두막을 만들어 살 수 있도록 구조받기 전까지 생존하기 위해 오두막도 짓죠.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 이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던 이 선교사가 검은 연기를 봐요. 자신이 오두막을 쳐놨던 해안가에서 펴는 연기입니다. 불안한 느낌이 더 달려가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소망 가운데 지었던 오두막이 까맣게 불타 재만 남은 겁니다. 검은 연기만 하늘로 피어오를 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절망합니다. 하나님, 염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나에게 매몰차게 내 마지막 것 거두시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십니까? 원망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늘을 향해 그 재만 남은 오두막 터 위에 울다가 잠이 들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소리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신이 앞에 있는 거죠. 웃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섬을 지나가는 화물선인데 당신이 아까 구조해달라고 연기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의지, 또 비빌 언덕이었던 오두막, 그거마저 다 타버려서 좌절했던 선교사인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거둬가시고 나서야 구조되는 일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거두셨다면 모든 일에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마중물에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구절이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언급되고 있죠. 신자의 존재에 대한 바울의 선언이 언급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태동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심어 생명을 거두는 자이기에 선을 도모하고 지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 그 근거가 됐던 6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만을 위해,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한계가 정해져 있는 학장력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태동된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와 가족 너머를 위해 심는 자는 비록 하나님 나라 가서야 선명하게 확인되겠지만 한계가 정해진 학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도피처라면 영원히 안전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어느 곳에도 영원한 도피처가 없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고난을 덮어줄 우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자는 그러함에도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도피처 그리스도에서 나온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동족도 아닌 이방 땅에 부자도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동족도 아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남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할 남편과 사별한 여인에게 구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 염치 없지만 엘리야는, 신자는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체면, 자존심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지하며 의탁할 것이 하나님과 그분 뜻에 따른 순종밖에 없음을 염치 없지만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염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무한정이 아닙니다. 도리어 한계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 존재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갖추고 나면, 이 단계만 넘기고 나면 숨통이 좀 트이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마주한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신자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애쓸 때, 목구멍이 포도청인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선택했을 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먹이기 위한 집문을 열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듯 그 여인을 통해서 사르밧은 기근 중에 기근을 비껴나는 마을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곧 12월입니다. 가족 안에, 동네와 직장 안에, 아들남과 교회 안에 내 염치 챙기느라 마땅히 염치를 살펴야 할 이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제한된 것임을 기억한다면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야 할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한시적이셨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접었다가 또 피할 수 있는 우산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남편 잃은 여인의 통과 병에 가루가 기름이 끊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했듯이 내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 그런 우리를 통해 조금 더 따스한 하나님의 안방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또 일터 가운데에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연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는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의 피를 피할 우산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감사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도 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의를 도모했던 엘리야가 건져 올렸던 것은 아합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던 엘리야를 도피처로 마련하여 주심을 통해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영원하면 좋지만 그 영원함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또 다른 도피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절박한 순간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얄팍한 염치에 따른 체면치레보다 하나님 앞에 내 염치를 내려놓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들보다 더 가졌을 때에, 남들보다 우위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남들이 갖지 못한 기근 가운데 마르지 않을 병과 가루통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움켜쥐기보다 가족들과 나누고 아마도 사르밧 안에 그 기근 가운데서 기근이 비껴갈 공동체로 이웃들에게 나눴을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나눔이 12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예인의 가족들 가운데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따뜻함이 하늘과 성경책 속에만 존재함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연말을 준비하는 예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